오늘 함께 나누신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팔복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애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최소 6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를 매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 우리의 의로 인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은혜로 인정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은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슬픔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깊은 슬픔입니다. 매우 깊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슬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슬픔과 위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픈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자기 직면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직한 자기 직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슬픈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는 그 은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그 펜둔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슬픈 감정이에요.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타인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죠. 우리는 그 슬픔을 여러 크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애통은요, 죽음이 정의하고 의미하는 상실감. 우리가 죽음이 의미하는 그 정의와 의미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 상실감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 이것이 애통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애정과 결속을 가졌던 사랑한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절, 그 상실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이것이 그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죽음에 직면하게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직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이 주는 깊은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애통을 그 카르페 디엠, 이게 스페인어인가요? 네. 카르페 디엠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주어진 오늘이라는 확실한 시간을 즐기자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카르페 디엠. 이런 쾌락주의적 태도는 죽음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의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상실감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마가복음 19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하시죠. 그때 그것을 행하면은 예수님은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청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선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유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선행에도, 자신의 부유한 삶에도, 자신의 높은 그 지위에도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 청년처럼 선행을 하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늘 선을 행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면요,
카르페 디엠이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체념하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만약 청년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기 직면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3시쯤 됐을까요? 잠이 깼어요. 깨가지고 문득,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제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옆에 아내와 딸이 누워 있는데, 아,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와 딸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죽는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사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죽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내 선행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 자기의 인식에 서게 되면, 자기 인식에 직면하게 되면요, 깊은 죽음에 대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는 구조 신호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 응답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죽음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상실되는데 그 상실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복구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그 사랑하는 존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에 직면할 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 혹은 곁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그 위로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이라는 그 의미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실감에 대한 우리의 그 깊은 슬픔이라면 그 깊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 곁에 오셔서 괜찮아 다독거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은요, 하나님이 구조 신호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망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위로 속에 뭐가 있냐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위로 속에는요, 회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약속의 땅을 떠날 실패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절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서 주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만, 죄의 결과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요,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알고 믿었냐면요, 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한 걸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뭘 다 내게 그 명령하셔서 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제 마지막 남은 숙제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을 통한 그 상실감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에게 죽음을 인식하게 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리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상실했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혹시 그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아픔을 다시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에,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시고, 죽는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